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담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팬데믹 시대에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들의 그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요즘 백신이 많으니까 백신을 빨리 많이 맞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보니까 백신 맞는 사람들 중에서 당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1,000,000를 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22살에 한 사람이 그 $1,000,000를 갖다 당첨이 돼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미국의 또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우리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연일 사실 군부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죽고 사상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또 접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나라지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지금 잘 리더하고 또 섬기고 또 그 국민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있었던 한 그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참여한 그 사진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사실 우리 캐나다에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곳에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 좀 잘 보호해 주려고 애쓰고 또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우리 백신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우리들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또 일상의 그 평범함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날이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기대도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또 권리와 혜택들을 잘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면서도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이 땅에서의 시민권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백성됨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늘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내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을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우리가 혈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무슨 혈통을 가져야지만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적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늘의 백성,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늘 잊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또 이 땅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로 매일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에 맞게 혹은 더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제2의 로마라고 할 만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에서 헌신하고 또 전쟁에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보다도 더 로마처럼 살려고 옷이라든지 그들의 풍속이라든지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언어 또 문화 이런 권리를 누리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대의 가장 앞선 권리와 또 사람들의 우상과 같이 여겨졌던 로마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혹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오늘 매일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생활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몇 가지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장 초점,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늘릴 것인가? 얼마나 많은 어떤 부와 명예를 내가 쌓을 것인가? 거기에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바울에게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선택들의 가장 깊이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 시위대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시위대 안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즉 자기 자신은 사실 앞으로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지?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존귀하게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선택과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사실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그런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의 선택들을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월요일마다 늘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입양되어 있다가 부모의 그 학대로 폭행으로 죽게 되어 있던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16개월 된 입양아였죠. 근데 입양된 상태에서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그 일이 세간에 큰 이슈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양모는 이 법정에서 최근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어지고 또 양부는 이 일로 인해서 5년간의 또 징역 5년의 면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구속되어진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은 사실은 이 두 부모가 입양했던 이 두 부모가 이런 일에 중심에 있으면서 사실 이 두 부모의 이 양 부모의 부모님이 다 목회자셨고 또 본인들도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기독교 명문 그런 대학을 나오고 또 이 양부는 현재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을 만큼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자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내
가장 밑바닥에 근본된 선택의 기준이고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개혁 신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세상 박수에 취했던 빈 껍데기 신앙의 참담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평안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마치 꽃이 향기를 품어내듯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사명감과 존재의식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늘 이 대답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진다.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늘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천국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판단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또 더욱더 갖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말씀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에게 사실 문제가 있었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함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지체들이 사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아마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리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모습이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 모습, 그 열정, 그 중심 참 귀한데 문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획일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다 천국 백성이니까 어떤 우리가 독재 국가처럼 전제 국가처럼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화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특징은 평화죠. 서로 다르지만 화목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와 그리고 함께 지낼 수 없는 양이, 그렇죠? 같이 지내는 것, 또 그러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교회의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렇게 특별한 가훈이 아니라 그 아버님이 이렇게 족자에 이렇게 딱 걸어놨었던 우리 평범한 이야기죠. 가화 만사성 이게 어렸을 때는 한자를 잘 몰라서 그냥 음만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까? 집안이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형제들도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이 마음이 화목해지는 것. 사실 그 부모가 늘 원하는 모습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거냐면 엄청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엄청난 이렇게 부흥을 이뤄내고 그런 것도 귀하지만은 있는 지체들이 서로 참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가족처럼 그런 백성들인 것처럼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면서 위해주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늘 목회자로 볼 때 참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열심히 살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거나 뭔가 그러한 가운데서 자꾸 자기 고집이 나오죠. 허영이 왜 나옵니까? 헛된 그런 허영, 나를 과시하고 나를 더 폼내고 나를 포장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더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가장 큰 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지만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된 마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다 맞춰주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거꾸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다 맞춰주면 좋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질성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의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냥 자격 없어서 힘 없어서 자신을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겸손히 맞추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견성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은 사실 별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회는 좋은 일들을 하려고 더 뻗어가려고 힘을 합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바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다툼과 허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소진하게 만들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에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서로 싸우며 다투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한 이런 천국 시민의 삶의 자리에 사실 늘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바로 그런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자기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또 믿음의 대적들이 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니까, 나는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싸움이 있고요. 또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으로서의 믿음의 싸움이 또 다 있습니다. 싸움의 어떤 형태나 위치나
또 모습은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행진에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고 또 나에게도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남모르는 믿음의 많은 어려움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육체적인 또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또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과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시민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흩어져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나라의 백성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루를 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또 칭찬과 또 축복과 위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함께 예비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매일을 주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